계획하는 존재입니다. 그죠? 추석 연휴가 근 10일이 되어지는데 아마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작년 말부터 올 초부터 아마 추석에 뭐 하고 보낼까 하고 계획을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우리가 작은 계획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던가요? 내 생각대로 되던가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고 바람 부는 대로 물길 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란 말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도도 계획해야 합니다. 아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꼭 방문해서 교회를 좀 바로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19장 21절에 이미 고린도 교회에 들리겠다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냐에 갔다가 그 다음에 아가야에 갔다가, 아가야가 고린도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에 가겠다, 그렇게 작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도 보시면 그와 같은 계획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에 갈 터인데 갔다가 너에게로 가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오늘 본문에 15절 16절에도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조금 변경이 돼서 나와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했다고 말하면서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16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를 가기를 계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다고요? 고린도에 가겠다고 했는데 두 번이나,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지금 계획을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자꾸 문제가 많아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마게도냐로 안 가고 고린도에 바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너희에게 있다가, 그래서 거기서 한 겨울 석 달 동안 지내다가 너희의 문제를 바로 잡고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런 계획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한번 더 합시다.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두 번 은혜를 얻기. 굳이 왜 두 번이나 들리느냐? 고린도 교회가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말썽이 많으니까 한 번 들려서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죠? 두 번이나 들려서 너희를 바로잡아주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생각이 그것입니다. 그죠? 바울의 계획이 그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계획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디모데를 보내었습니다마는 고린도 문제가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해결하지 않았어요. 원래 담임 목사인 아볼로를 네가 좀 다시 가서 달래봐라 그랬는데 아볼로는 그거 보고 쳐다보더라. 너무 뒤가지고 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이 한번 갔는데, 갔다고 하던데 보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되어 버렸어요. 그럼 다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갔어요.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갔어요. 왜 안 갔느냐?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말함이라 아끼리 합니다. 안 가는 것이 너에게 덕이 되겠다 그 말인 거지. 너희를 위해서 안 갔다는 말인 거지. 2장 1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뭐 했다? 결심했다. 앞에는 가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안 가겠다고. 왜?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내가 편치 못한 마음을 가지고 너한테 가봐야 너에게 유익이 안 되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바울이 자꾸 마음의 계획을 바꾸는 것입니까? 그러면 거꾸로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사도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러네, 말 다르고 행동 다르네, 또 그것이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무슨 사정이 있는 모양이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좋게 해석합니다. 그죠?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거짓말하고 있네, 또 뻥치고 있네, 또 구라치고 있네.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 없으면 왜 이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근차근 내가 왜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가지 아니한 이유를 변명하면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자기의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먼저 자기 목회 철학을 말하고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의 양심이 전하는 말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의 목회 철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바울의 우선순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철학입니다. 바울의 자랑이 뭐냐? 바울의 긍지가 뭐냐? 사람은 누구나 가요. 자기 긍지가 있어야 떳떳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기 자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바울은 자기 자랑이 뭐냐? 자기 목회 철학입니다. 목회 철학이 뭐냐?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내가 목회할 때, 내가 교회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건함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순결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한 적이 있더냐?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더냐? 말해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 목회 철학의 신념이고 모토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크게 만들었느냐, 얼마나 부흥시켰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가 우선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행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목회 철학이 뭐냐? 진실함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정직하게. 예.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해가지 않은 모든 것들은요 뻥입니다.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든지 명예를 얻었든지 돈을 많이 벌었든지 그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득이 안 됩니다. 다 손해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는 목회하면서 그 속에 진실함을 가지고 목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요, 이것이 바울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회 신념인데 철학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행하되, 이것이 내 기본 신념인데 내 철학인데 무엇이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목회하는 것이 내가 변개할 수 없는 내 신념이고 내 철학이지만은, 그런데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이 더 우선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일을 하면서도 자기 계산 다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내가 덕이 되겠냐, 이렇게 하면 내가 인기가 되겠냐, 내 위신이 좀 높아지겠냐, 내 체면이 좀 높아지겠냐, 계산 다 하고 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신념 철학이 있지만은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새벽기도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게 뭐죠?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간섭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을 공고히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시면, 간섭하시면,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면, 꺾으신다면 나는 거기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념을 가지십시오. 철학을 가지십시오. 자기 루틴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우선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입니다. 우리를 이끄심입니다. 내 고집이 이렇지만은, 내 신념이 그렇지만은, 내 평소에 주장하는 바가 이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거 깨라. 저도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성경 읽는 시간인데 그때 아침 회의를 참 많이 해요. 그때 고민이 많습니다. 가야 되냐, 깨야 되냐. 며칠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절반 이상은 안 갑니다. 못 가고요. 갈 시간도 안 되고. 지금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가지 아니한 것은 나는 진실하게 말한 대로 살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마셨다, 간섭하셨다. 그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신념을 따라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양심의 긍지라는 것입니다. 남이 아무리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 줘봐야 내 마음의 양심이 잘못했대. 네가 그래갖고 목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갔어요. 사람들이 기분 좋아해 주었어요. 칭찬해 주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말랬는데 갔다면 그건 하나님을 어긴 것이 되십니다. 그러면 내 양심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소망이 뭐냐?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나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바울이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요, 13절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바라는,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알았으나. 14절,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지금 뭐 앞에 있는 13절 이야기는 어려운 이야기니까 제가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생략하고,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 고린도 교회하고 관계가 안 좋지만은 그 마음에 소망하는 바가 뭐냐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완벽하게 알 것일까 아니냐. 그러면은 내가 기대하는 것은 그렇다.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지금은 부분만 보고 와놓는 거 말해놓고, 그죠? 그렇게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믿는다. 우리 주님의 날에 우리가 완벽하게 알게 되어지면, 그 뜻 이해하게 되면 그때는 너희가 우리를 자랑할 것이고 역시 우리도 너희를 자랑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면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주님이 뭐 해주실 것이다? 알게 해주실 것이고 깨닫게 해주시고 풀어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주의 날에, 주 예수의 날에. 이 땅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명명백백하게 전후 좌우를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때 네가 잘못했다. 아멘. 그러니까 서둘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요 날 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변명을 하기 전에 자기 철학을 먼저 말했습니다. 나도 철학을 가진 사람이고 나도 신념이 있는 사람이고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감동이다.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오해해도 나는 너희를 오해하지 않는다. 주 예수의 날에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될 것이 확실하고, 또 너희도 그때 깨닫고 돌이켜서 너희가 우리를 자랑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대하든지 이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 두 번째 가지 못한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철학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간섭인 것입니다. 내가 내 철학을 따라 살면, 내 신념을 따라 살면, 내 유익을 따라 살면 반드시 너한테 가야 맞다. 그래야 너한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오해도 다 해결될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별의 별 소리를 다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이고, 그래야 무슨 사도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변명합니다. 자, 15절 16절을 보시면 바울의 원래 계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확신이냐?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너희를 바로잡아서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다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 가기로 내 마음에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너희에게 이랬다가 16절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한번 더 합시다. 다시 너희에게로 가서
그러니까 너희한테 갔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분 됩니까? 2번 되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고민을 못해서 그렇지, 첫 번 방문이 너무 짧아서 실패했지, 내가 겨울 동안 한 3달 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면 내가 말씀하고 기도로 너희를 양육하고 가르치면 너희가 새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하게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안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 신념이 있고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인데 함부로 계획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거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남의 진정성을 자꾸 의심해버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아예 대화조차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은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해받기를 원하면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참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경솔이 안 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요 자기 육체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육체를 따라 계획하며 내 이익을 위해서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에 가려면 적어도 배 타고 가려면 적어도 며칠은 걸립니다. 돈도 깨집니다. 시간도 많이 잡아먹어야 됩니다. 내한테 덕이 될까 실이 될까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 생각 안 했다는 것입니다. 돈 따지고 뭐 내가 가면 내 체면이 구겨지고 뭐 체면이 손상, 저 아들이 말 안 들으면 내 자존심만 상하는데 괜히 가봐야 헛일인데 이런 계산 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추석에 말라고 새벽기도 인도합니까? 저는 새벽기도 인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추석에 어디 갈 데도 없는 외로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시간이 모처럼 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있습니까? 나도 쉬고 싶지요. 바울이 목회를 할 때 자기 중심으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안 했다는 것. 내 위신의 손상을 볼 텐데 체면이 굳어질 텐데 그러면 왜 안 갔느냐?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 미쁘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참되시다는 말입니다. 참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뭘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22절까지 1차 변명, 그 다음에 23절부터 2장 4절까지 2차 변명을 내려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말이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마음에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예스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스하려면 사람에게는 노해야 할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쉬운 말이 뭐냐? 예스입니다. 예, 그렇죠, 그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말이 뭐냐? 노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안 되겠는데요, 못 하겠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참 기술입니다. 능력입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두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스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스하려면 사람에게는 노해야 될 일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사람의 뜻은 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가지 말라는 것인데 사람의 뜻은 와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네 인격이 모독당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불신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체면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실로아노는 신라를 말하죠.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들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전파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로 전파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스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 아들아, 예, 네가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가면 안 되겠나? 왜 내가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 안 했다는 것입니다. 가지요. 내 아들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네가 십자가에 대신 죽으면 안 되겠니? 와, 내가 죽어야 되는데요. 그런 말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 십자가를 지실 때도 우리 주님 게시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하시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묵묵히 십자가 지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우고 따르고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뭐 하신 분입니까? 예스만 하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스하지 않겠느냐? 때로 하나님 앞에 예스한 것이 사람에게는 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어렵게 번역이 돼서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나도 목회 철학이 있고 신념이 있고 나도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십시오. 자기 신념을 지키십시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십시오. 무슨 일은 계획하십시오. 저도 늘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 숯집에다가 쭉 땄습니다. 그래도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이죠.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마음에 뜻이 많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그 일을 인도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말짱합니다. 내가 늘 반성을 해봅니다. 이게 내 욕심 아닌가? 이게 내한테 가분한 일이 아닌가? 저는 반나절도 다른 데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요. 요즘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켜서가 아닙니다. 마음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노하면 언제든지 내가 접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가지 말라는 또 기어코 내가 가겠다고 고집 부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내 고집이 셉니다. 내 계획대로 다 이루려고 합니다. 내 신념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위신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오는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내 뜻을 밀어붙입니다. 내 주장을 밀어붙입니다. 바울은 욕을 먹으면서도요, 하나님이 노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앞에 자기는 예스했기 때문에 내가 사람 앞에서 좀 언짢은 느낌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변명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인데요. 왜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았다고 하느냐? 23절, 24절 말씀 세 번째로 이것이 궁극적인 이유고 변명입니다. 23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한번 더 합시다.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워가지고 목숨을 걸고 지금 맹세합니다. 내가 거짓말하면 하나님 나의 모가지를 탱강치라는 것입니다. 왜 안 갔느냐? 왜 안 갔느냐? 한번 더 합시다.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2장 1절에도 보시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아 교회입니다. 그죠? 문제가 많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낳은 교회인데 아버지인데 영적으로 그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저 인간들 때려 파해서 막 발로 밟아보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겠지요. 사람인지라 다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 교인들 보면요, 지금은 별로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성경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보면 그가 이미 1장에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한번 따라서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지금 바울이 매를 들고 있습니다. 가면 혼을 내줄기다 이것들아. 정신 차리라. 여러분 지금 좋은 감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은 감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바울의 마음을 깨워주실 거예요. 네가 안 좋은 마음으로 가지고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언짢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들도 영적인 존재인데 그들도 감정인 존재인데 네 마음을 못 읽겠냐? 그러면 마음에 방어벽을 치고 네가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해도 듣겠나 안 듣겠나 네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알잖아요.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느끼잖아요. 그죠? 좋아한다고 느끼면 마음을 열고 무슨 말 안 듣습니다. 그죠? 불쾌하다고 생각하면요 나도 저 인간이 나를 불쾌하게 생각하는구나 다 느낍니다. 그죠? 그러면 마음에 뭐합니까? 방어벽을 치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1차 방문 때 바울이 갔지만은 뭐 했습니까? 실패한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만 더 돌같이 단단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가지 않느냐? 너희를 한번 따라합시다. 아끼려 함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내가 안 가는 것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아끼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요 무슨 일을 행할 때 어떻습니까? 내 느낌만, 내 감정만, 내 체면만, 내 위신만, 내 이익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왜 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이는 너희가 믿음에서 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주관한다는 말은 구리우오란 말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왕노릇한다. 내가 개척했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너희 위에 내가 군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주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관자가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배자가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왕노릇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믿음에 뭐였습니다? 서슴이라.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강권하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지 내가 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이제는 너희는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자라든지 안 자든지 너희가 바로 살든지 바로 못 살든지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 소관이라고요? 하나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내가 자꾸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패한 부분이 많구나. 그걸 느껴. 이것은 바울이 원래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원래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 그들이 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 아이들. 그래 봐야 더 박살난다. 가지 마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 아내의 믿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의 믿음을 주관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의 믿음을 주관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려고 하면 할수록 뭐합니까? 싸움만 납니다. 가정의 갈등이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참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때가 참 많았어요.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이상 소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거 우리가 아세요. 사람이 사람을 못 바꿔요. 누구나 사람의 믿음을 사람이 주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저의 믿음을 더해주고 덜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은 이걸 처음에 몰랐어요. 그래서 1차 방문 때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깨우쳐 주셔서 내가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를 만지실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푸레 꺾어져가지고 지가 스스로 시험에 들어가지고 낙심하고 취업을 안 하려면 나도 안 한다. 그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족의 믿음도 내가 축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돕는 자가 되라. 세 번째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하반절 보실까요? 단지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내가 가지 않는 것은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불순종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내 마음에 뭐가 없어집니까? 기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뭐가 없어진다고요? 기쁨이 없습니다. 잘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쁨이 없어요. 이 기쁨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먼저 눌린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이 막 눌러 기름 짜듯이 짜는데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뭐하지 마소서 거두지 마소서.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령을 거두고 가버리면요 앞에 선왕인 사울이 성령을 거두고 가버리니까 미친 개가 된 거 봤거든요. 내가 저런 인간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마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뭐 해달라고요? 회복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냐고 죄 가운데 살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예수 믿으면 뭐가 없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요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저 인간 누구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 아닙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티고 있으면요 내 마음이 기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꾸 엉뚱한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점점 타락한 대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요 자꾸 다른 사람한테 시비를 걸려고 합니다. 네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자꾸 그렇게 짜증을 부립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자꾸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돕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막 발목대를 탁 부숴가지고 막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가장 좋은 방법은 뭘 사먹이는 겁니다. 뭘 사먹이는 것밖에 없어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주변 사람들도 구역 식구들도 여러분 회원들도요 자꾸 사먹이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가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할 뿐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나 언제 기쁨이 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할 때, 남을 돕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갖다가 흘리기 시작할 때 내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주관하려고 했어요. 깨닫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재차 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돕는 자. 무슨 말입니까? 엄밀하게 내가 기도로 너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를 위해서 엄밀히 마겠다,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저 마음속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제착하지 못한 것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목회 철학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 철학보다 우선순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신념이나
내 모든 삶의 루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뭐라고요? 감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녹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 변명 앞서서 늘어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가지 못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상대를 아끼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내 감정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내 판단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길이 막히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순종하십시오. 당장은 소리인 것 같지만은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고집하지 마십시오. 주석이 어디 가고 싶은데 못 갔다고요? 고집하지 마세요. 네 때문에 못 갔다고 그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일주일 아침 딱 7시 반에 출근해서 서재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수요일 아침에 한번 고성 갔다가 산소 갔다 다녀온 거 외에는요 다 있었어요. 가고 싶은 마음도 있죠. 하나님 막으시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죠? 못 가는 것이죠. 근데 막으시면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실 줄로 믿고 너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만은 온건이 있습니다만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남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자꾸 관계가 깨집니다. 부부가 왜 자꾸 싸우고 이혼하는 것입니까? 상대를 주관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간섭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계가 자꾸 깨지는 거죠. 그래서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남편의 믿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자꾸 걸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한번 답시다. 돕는 자가 됩시다. 예,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십시다. 그들의 기쁨을 도와주십시다. 중보하고,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실 때 말하고, 하나님께서 밥 사주라고 하면 밥 사주고,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요 내 속에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는 내 철학이 우선이 아닙니다. 내 신념이 우선이 아닙니다. 내 체면이 우선이 아닙니다. 내 유익이 우선이 아닙니다. 뭐가 우선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도 주관하려고 하지 않고 돕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1,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추석 명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철학도, 내 신념도, 내 고집도 꺾을 수 있는 은혜를 나가시고, 내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내 고집이 어떠할지라도 하는 이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만 도와주시고, 내 체면을 너무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위신을 너무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유익을 너무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돕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눈물로 기도한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온 교회가 믿음의 더 위에